신명기 6장과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 파지 아니한 우물, 심지 아니한 과실, 그 다음에 키우지 아니한 가축,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때에 먹어서 배부르고, 등따심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먹어서 배부르면 너희 마음이 교만하게 될까 조심해라. 교만해질까 두려워해라. 그러면 그래서 다른 신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멸할 것이다. 이 말이 신명기 6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8장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질적인 죄가 하나 있습니다. 고질병. 이 고질병이 뭐냐? 잘 먹고 잘 살게 됐을 때, 물론 하나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냥 가난할 때는 안 그랬는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마음에 교만이 올라온다. 교만이 올라와서 오늘 본문만 딱 놓고 볼 때 두 가지 죄를 짓습니다. 하나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는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 왕을 따라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룰대로 살려고 세상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도 없고 길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 후에 구원이면 구원이지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고질병일까요? 오늘 본문을 제가 요약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고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아예 과거 때부터 있었던 고질병이다. 하나님 은혜로 키워줘놨더니 높아지고 잘나가고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구원자로 버리고 다른 신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왕으로서 하나님 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고.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고질병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에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내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에 어떤 기억이 나냐면 호롱불 켜서 이렇게 그 불 밑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기가 있었는데 방 하나 사이에 벽을 뚫어가지고 형광등을 중간에 딱 끼워가지고 이쪽 방에서도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쪽 방에 있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는 이쪽 방에 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소경이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소경이셨고 우리 할머니는 8시만 되면 자는 거야. 일하시고 쑥 패고 하니까 8시만 되면 골로 가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8시 넘으면 불 끄라, 그냥 강제로 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도 그 호롱불 켜가지고 이렇게 전기가 있었는데도 호롱불 켜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했겠습니까? 무협지를 봤는지 뭘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공부를 하면 여기가 새까맣게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신발을 새로 샀는데 들고 학교 앞에 가가 신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요. 의료진이나 어떤 영역에 있었어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일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은 확실합니다. 살기 편안한 나라인 것은 확실합니다, 진짜. 놀기도 좋고 재짓기도 좋고 은혜 받기도 좋은 나라. 총기 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나라.
치안 같은 거 잘 돼 있고. 하기야 총기 소유되어 있으면 지금 누구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나라가 이렇게 되면서, 잘 살게 되면서 교회들이 여러분 많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뭐 다른 우상이라고 이렇게 섬기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이런 영역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손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어려운 때가 이게 뭐 하나님의 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믿고, 이런 때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렵지만은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더 달라붙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2절 시작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이제도 그들은 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1절은 뭡니까? 글자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1절은 여러분 과거 이야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됐나?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은 흔히 이제 에브라임, 성경에 나오는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딱 요 절에서만, 요 뒷절부터는 또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요 절에서는 에브라임이 그냥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됐지요? 에브라임 지파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뭐 했도다?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뭐를 높이더니? 자기를 높이더니 스스로 교만해졌단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말을 하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라는 말은 에브라임이 장자로서의 어떤 건세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은 장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누구야? 누구 아들이야? 요셉 아들이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가? 11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장자가 원래 누구야?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엄난함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에서 버림받았고요. 창세기 49장 뭐 3절에 있는 대로 맞지요? 그래서 이 장자권이 역대상 5장에 보면 누구에게로 갔다 했습니까? 요셉에게로 갔다. 요셉에게로 가도 에브라임은 장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 둘째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둘째,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장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지만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병문안 갔다가 간짐에 또 복도받기 위해서 두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서 그때 당시에 요셉이 야곱이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냥 얹으면 장자에게 우수가 얹어지고 차자에게 자수가 얹어지도록 이렇게 손을 이제 알을 딱 앞에 갖다 댔는데 소위 말하는 X자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버지요, 얘가 므낫세니까, 얘가 장자니까 얘한테 손을 얹으세요 하고 요셉도 기뻐하지 않아서 손을 이렇게 얹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몰라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에브라임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에브라임이 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때에도 장자 노릇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즈음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등 공신이었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가 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장자 노릇을 하면서 족장시대와 사사시대를 지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백성을 잘 리더로서 잘 이끌어가야 될 건데, 에브라임이 말하면 사람들이 떨어도 어떤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 권세로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를 높였단 말입니까? 자기를 높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덜덜 떨도록 만들고 이렇게 권위주의로 갔다. 권위가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자기가 자기 권위를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보다 높은 놈이 보이는 꼴을 못 보는 사람, 영광병 환자라고 내가 옛날에 사사기를 풀면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영광병 환자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럼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도온이 누구하고 싸우지? 미디안하고 싸웠다. 기도온이 누구하고 싸우지요? 미디안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야, 너 왜 미디안과 전쟁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 진짜 헛소리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나팔을 불었고요. 나팔을 불었을 때 32,000명 모였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님 시험 이것저것 시험해 보니까 22,000명 떨어지고 10,000명 남았고 또 시험해 보니까 10,000명에서 300명 남기고 다 떨어뜨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나팔 불었으니까 그 중에 쥐가 왔어야 되는데 왜 전쟁에 갈 때 우리와 상의하지 않았느냐? 말도 되도 않은 말로 협박. 그러나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라서 기도는 므낫세 사람이거든요. 같은 요셉 지파지만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조그만 일 하나 미디안 조금 이겼다고 해서 여태까지 형님들이 해온 일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되겠냐? 그리고 막판에 여러분 오렉과 서앱을 죽일 때에 이 사람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해가 막판에 그 두 사람은 그 애들이 죽였거든. 우리는 잔체히 죽인 거고 당신들이 굵직굵직한 머리를 쳤는데 우리가 한 일이 당신이 한 일과 비교가 되겠느냐? 그러고 여태까지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로서 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업적을 세우면 얼마나 세웠겠냐고 영광을 이렇게 돌려드리니까 에브라임이 잠잠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8장에서 12장 이쪽 뒤를 읽어보면 이제 입다가 사사가 됩니다. 맞지요? 입다가 사사가 돼. 입다는 누구하고 싸워서 이스라엘 구원합니까? 내가 무리한 거죠. 암몬하고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르앗 사람들이 그 입다는 요단강 동편에서 있었는데 요단강 동편까지 와가지고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야, 왜 전쟁할 때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너그 마음대로 가서 쳤느냐? 그러니까 입다가 사실 영광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병 환자한테 영광병 환자가 덤비니까 이 입다는 가만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끼들이 뭐라고 시부리 쌌노? 야, 내가 안 불렀냐? 불러도 가장 전쟁이 치열할 때 불렀는데 니네들이 안 도와주므로 우리가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싸워서 이겼는데 이제 와서 뭔 헛소리냐. 그리고 여러분 붙으려면 붙자고 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당연히 졌지요. 입다가 이겼지요. 입다가 이기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 서편으로 도망가려고 요단강 나루트를 지납니다. 요단강 나루트를 딱 입다가 지키고 야, 쌀 해봐. 경상도 사람들 쌀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살 이래 하잖아요. 그럼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죽은 것이 42,000명입니다. 1절은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말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과거체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이래 돼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장자가 될 수 없는 자기를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 삼아 주었으면 이스라엘의 바알신이 유입되는 걸 막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삼는 것을 돕고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은 안 하고 자기가 오히려 바알신 유입하는데 앞장서 버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데만 힘을 쓰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하였거늘? 망하였거늘. 여러분 이 망하였다가 그래 와야무트라고 돼 있나? 와야모트라고 돼 있지요.
와야모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트가 여러분 3인칭이고 무트가 기본형입니다. 무트가 여러분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무드셀라 할 때 내가 무트 플러스 샬라흐라고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42,000명이 죽은 것이 교만하여서 죽은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입다의 손을 통해서 죽였지만은 영광병도 있었지만은 뭐도 있었다는 겁니까? 지도자로서의 노릇은 잘 안 하고 우상 숭배에 앞장서게 했고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바알 숭배에 앞장서게 했어. 자, 이게 옛날에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지도자로 있을 때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여로보암 2세 때잖아요.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 때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과거 역사를 왜 이야기하냐?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질병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제도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에브라임인데 이거는 이제 딱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도 이스라엘은 더욱 범죄하여 그 언으로 자기를 위하여 뭐를 부어 만들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여러분, 우상을 칼 같은 걸로 끓고 새기고 이렇게 만들지 않고 부어 만들었다는 말은요, 다량의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예 틀을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틀을 만들어 놨다가 그냥 우상을 이렇게 누가 살아오면 그냥 우상을 부어서 언물을 이렇게 부어서 그대로 굳혀서 우상을 이렇게 떼면, 이 양쪽을 이렇게 떼면, 벌리면 우상이 튀 나오겠지요. 그러면 손질해서 줄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언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은장색 우상 만든 사람이지요. 자, 이제서부터 좀 자세히 보십시다.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지도자들입니다. 에이? 지도자들이 우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넘겨봐.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기브리오는 뭐로 돼 있노, 집사님? 그게 뜻이 뭐로 돼 있노? 동물을 살육하다. 여러분, 이게 사람을 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거는 있나? 없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을 드리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사람을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 맞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신이게? 여러분, 송아지 하니까 우리가 금송아지 생각하는데 금송아지면 뭐로 만들어져야 됩니까? 금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바알 신은 숭배는 있었고요. 지금도 더욱 범죄했다 한 그 더욱이 뭘로 갔냐면 금송아지에서 바알 숭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 몰렉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몰렉이 여러분 얼굴은 소의 얼굴이고 그 다음에 몸은 사람의 몸인데 앞으로 나란히 해서 요 위에 사람을 바쳐, 전쟁의 신이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위에 인신제사, 어린아이를 제사로 드렸고, 이거를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몰래, 이 금송아지면 2개가 벌써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어서 금송아지 틀을 세울 일이 없는 것이 하나님도 여기저기서 예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군데서 딱 예배 장소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는 이미 세워져 있고요. 그건 금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서 만드는 송아지는 바알은 사람 형상이기 때문에 소가 될 수 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송아지는 여러분 몰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몰렉에게 입 맞추라, 존경하고 따르겠다는 표시로 입 맞추라고 지도자들이
몰렉을 만드는 것을 장려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도 수입을 얻고 돈을 벌 뿐 아니라 몰렉 숭배를 장려하는 겁니다. 야, 몰렉에게 입 맞춰라. 존경의 표시로.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졌으면 더 겸손하게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려고 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 권세 가지고 하나님은 잊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러므로 여기서 그들은 이제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 특히 지도자에게 속아서 우상숭배에 동참한 백성들이겠지요. 이러므로 그들은 뭐 같아? 아침 구름 같아. 그들의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아침 구름 같을 것이다. 아침 구름보다 아침 안개라고 번역이 됐으면 더 좋겠지요. 아침 안개 같을 것이다. 여러분 어릴 때 뭐 그런 경험 하신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아침에 나갈 때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데 뭐 해 뜨면 아니면 해 뜨기 직전에도 싹 사라져 버리는 거. 아침 구름 같을 것이다. 그다음 쉬 사라지는 뭐 같을 것이다. 이슬 같은. 이슬도 그렇죠. 해 뜨면 싹 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 새벽에 풀뜯기로 가거나 뭐 밭에 일하러 가면 그냥 옷이 다 젖습니다. 해 뜨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을 것이다. 그 다음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을 것이다. 내게다가 시 사라지는 거지만은 굳이 구별을 하자면 아침 구름과 시 사라지는 이슬은요 갑자기 망할 것을 말합니다. 갑자기 너희가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뿔뿔이 흩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뿐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장자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다 하세요. 호세아의 장자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나사렛 그 맞은편에 있는 이 동네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평지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평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은 씨를 뿌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우리는 이렇게 심지만 이스라엘은 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흩어버린다라는, 심판으로 할 때는 흩어버리겠다라는. 남유다는 여러분 네 곳에 모여 살게 해주지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 네 곳에 모여 살게 해주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심판으로 씨 뿌리듯이 흩어버리겠고,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호세아의 장자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했거든요. 그 말이 지금 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뿐 아니라 잡혀가서도 뿔뿔이 전부 다 산발탄적으로 흩어버릴 것을 이야기해요. 국가가 안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로 가보십시다. 하나님 소개가 나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아노키가 제일 먼저 나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뭐다? 네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가 여러분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되죠. 나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네게 있어서 뭐였다? 여호와였다. 내가 하나님인데 여호와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와서도 언약을 세웠지만은 사실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맞잖아요. 아브라함과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과 세 번째 약속의 언약 아래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언약의 하나님이었다. 너그 조상들하고 언약했기 때문에 니네들하고 언약한 거하고 똑같고, 그러고 그 언약이 우리는 안 맺었다 말할까 봐서 시내산에서 다시 언약을 맺었습니다. 세계가 내게 뭐 했지만은 다 속했지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특별히 지금은 니네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면 니네들을 내 세귤라, 내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서 너네들을 통하여 이방인이 돌아오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이를 위해서 구별한 백성으로 너네들을 삼겠다. 그러면서 율법만 잘 지켜라. 내 말을 듣고 준행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니네들을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기 24장을 읽어보면 다 우리가 준행하고 그 언약대로 살겠다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나는 너를 하나님으로서 축복해주고 내 백성 삼고 책임져주고 왕으로서 너를 다스리고 복주고, 너는 뭐에 수종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약속의 수종들어서 제사장 나라가 돼서 너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는 일에 수종들고. 됐나? 그러니까 됐다라고 한 언약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창조 목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잘 될수록 이 언약에 힘을 써야 될 건데, 지금은 잘 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할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너를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고, 나는 너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언약을 맺은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가지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다른 많은 요구들이 있었지만은 이를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가 뭐 하지 마라? 알지 마라. 이게 야다거든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창세기 4장 1절에 그때 야다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깊이 섬기지 말 것을 하나님이 유일한 요구로 요구하셨는데 그것도 안 들었습니다. 자, 요 언약 아래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귤라로 여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돌보십니다. 4절, 5절.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여기도 여러분 내가가 강조되어 있고요. 제일 시작이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노?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니도 냅니다. 안오키도 내고,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너를 알았다. 알았다가 야다로 되어 있지요. 야다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내가 너를 알았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광야 마른 땅에서부터. 여러분, 광야만 쓰여도 의미가 충분한데 또 마른 땅이라고 쓴 것은 그렇지요. 40년 광야길의 어려움을 표현한 겁니다. 요즘 우리로 치면 네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려울 때에, 그때에 내가 너를 알았다. 네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알았다. 그럼 알기만 알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채워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길을 오는 동안에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계속하여 한 번만 아니라 러비딤에서 또 부엘에서 또 여러분 또 다른 데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광야 마른 땅 가장 네 생에 어려울 때에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도왔다.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먹여준 대로가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돼 있노? 예? 미르이트 뜻은 뭐로 돼 있노? 또 여러분 미르이트가 고생이 많네. 미르이트가 여러분 초장이라는 말입니다. 목장 또는 초원, 초장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가 아니고요. 그 히브리어에는 그 앞에 그 미르이트에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웬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장에 왔을 때에 배가 불렀고 앞에는 4절은 뭘 이야기한 거냐면 광야 40년, 광야길, 광야 마른 땅에서 내가 네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았다 했지요. 야다으로 알았고 그다음 알을 채워주셨고 지금은 광야에서가 아니고 초장에 들어왔을 때 아니면 초원에 들어왔을 때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초원에 들어왔을 때는 언제야?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과 신명기 8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가 심지 아니한 과실, 저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 저희가 짓지 아니한 집이나 성읍, 저희가 키우지 아니한 가축, 이 모든 것들을 공짜로 집, 성, 우물, 가축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셔서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하신 거 언약 때문이고 40년 광야길 동안 그 마른 땅, 그 어려운 땅에서 채워주신 은혜들 언약 때문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 언약 때문이고 거기 들어가서 배부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족히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다윗의 가문에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일어나고 그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왕위가 안 끊어지도록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나아가면서 구속사에 수종들어야 될 건데 이런 모습 전혀 없습니다. 광야에 들어왔을 때 초원에 왔을 때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뭐해져서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신명기 8장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8장 우리 12절쯤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또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그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내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나는 언약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네가 언약을 지킬 차례인데 19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정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거를 여러분 쓰기 전에 벌써 이렇게 되지 말라고 딱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고질병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 붙들다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버리고 언약 버린다는 것을 하나님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읽어봤지만 신명기 6장에도 그대로 써놨고 신명기 8장에 다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보자. 본문으로. 몇절 할 차례입니까?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8절.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하면서 심판하실 하나님 자신을 내 짐승이 아니지요. 근데 내 짐승에 뭐 하십니까?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 짐승으로 자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뭐 같아? 표범 같아. 두 번째는 표범, 첫 번째 사자, 두 번째 표범, 세 번째 뭐요? 곰. 네 번째는 암사자는 앞에 나왔으니까 다섯 번째, 네 번째는 들짐승에 비유됐습니다. 그 들짐승은 뭐 있겠노요? 들개, 아니면 하이에나. 오? 이거. 아니, 옛날에 그 김동욱 선교사 갔다가, 보얄레인가 어딘가 갔다가, 아니다. 김동욱 선교사 있는 데가 아니고, 누구 있는 데지? 이원철 선교사 있는데, 거기 갔더니, 집회 마치고 집에 가는데, 몇 걸음 안 돼요.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오? 저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하이에나 소리라는 거예요. 밤에 자는데 하이에나 소리가 계속 나길래,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에는 뭐라고, 저 앞으로 뒷겨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뭐 같다? 사자 같아. 그 다음에 표범 같아. 포악성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분, 길가에서 기다리는 이라는 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표범을 이야기하면서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자와 표범이 저기 먹이가 있네 하고 시면미를 그냥 잡아 먹으러 왕 이라고 갈 것 같지만은 원래 사자나 표범은 안 그럽니다. 그러면 최대한 짱 박혀가지고 딱 낮추고 아니면 숨어 있다가 아니면 표범 같으면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짱 박혀 있다가 가까이 오면 그때부터 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마치 어떻게 심판하느냐? 사자 같고 표범 같은데 길가에서 기다리는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다라는 겁니다. 심판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장 좋은 때에 심판하시려고 그냥 기다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지켜봐. 내가 새끼를 잃은 곰 같다.
포악함이겠죠. 곰이 뭐 평소에 포악하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새끼를 잃었다면, 안곰이 새끼를 잃었다면 눈깔 뒤집히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뭐 포악이 나오겠지요.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이 여러분 립으로 돼 있나? 랩으로 돼 있지요. 랩가 여러분 간이라는 말이거든요. 앞발 같은 걸로 쳐서 간에 간에 기스를 내버리겠다 뭐 이런 말이겠지요. 간 불을 찍고 그러면 많이 아파 이라고 틱 쓰러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여러분 암사자가 사냥하지요. 숫사자는 사냥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암사자가 사냥합니다. 그래서 새끼 양육이나 서방 양육을 주로 암사자가 도맡아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암사자는 반드시 양육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냥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그래서 한 번에 어떤 공격이 있을 게 아니고요. 딱 길에서 기다리다가 언제 공격할 타이밍을 잡아서 공격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심판은 결정된 거고 언제 심판할 거고 기다리시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딱 심판하실 때가 되면 뭐같이 새끼 잃은 공처럼 포악함으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암사자같이 이것도 뭐 맹렬함을 이야기하겠죠. 그들을 삼킬 것이고 그 다음에 삼키고 나면 사자가 먹고 남은 것들을 들짐승들이 하이에나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달라붙어가 뜯어 먹어버리는 것처럼 이게 이런 겁니다. 전쟁에서 한번 져고 그 타격을 입고 그 다음에는 아수르면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잡혀갔어도 삶이 괴로워서 낮에는 밤을 기다리고 밤에는 낮을 기다린다는 이런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반복해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고질병이라면, 그 사람의 고질병이라면 툭 한 대 쥐 박았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어쩌다가 넘어진 거면 말로 경고가 되고 뭐 은혜를 주시면 이게 돌이켜지는데 여러분 고질병이라면 못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작을 내서라도 고치겠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다. 너는 이미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는 때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이미 패망했다.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 나가는 것은 뭡니까? 7절 표현으로 하면 그냥 길에서 기다리시는 때에 네가 걸려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 심판할 거, 언제가 제일 적긴지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시는 중이지 이니 너는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원이 키인데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로 키하고 미하고 나중에 강 목사한테 히브리어 배울 기회가 있으면 더 배워보십시오. 키하고 미하고가 여러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거를 키로 번역을 안 하고 미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들이 있잖아요. 그럼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한두 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한 10개 있는데 이 10개 번역본을 보면 7, 80%는 이거를 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미는 여러분 미가 할 때에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할 때 누가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래 되면 이게 어째 되는 거야? 누가 너를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이는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가 키로 하면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기 때문이고, 미로 하면 누가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누가 너를 뭐 해줄 수 있겠느냐? 도와줄 수, 너를 대적하는 나를 누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흐름상으로 볼 때는, 그냥 말로 볼 때는 키도 괜찮은데, 전후 흐름상으로 볼 때 미가 더 흐름이 깔끔하기 때문에 미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번역본에는 미로 번역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네가 패망하였나니 누가 너를 대적하는 내를 누가 막아줄 수 있겠느냐, 누가 도울 수 있겠느냐. 아무도 도울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스스로 이제 잘 먹고 잘 살 때 배부르고 등 따실 때 교만해져서 첫 번째 뭐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뭐 섬긴 걸로? 바알 섬기고, 심지어 금송아지 섬기고, 심지어 뭐까지? 몰래까지 섬긴 걸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자 같고, 그 다음에 표본 같고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새끼 이런 공 같고, 그 다음에 암사자 같이 전쟁으로 칠 것이고 포로로 잡아갈 것이고, 마치 사자가 가족들 복량을 위해서 암사자가 자기만 안 먹고 먹이를 가져가는 것처럼, 그 나머지기는 아수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 나머지기는 나머지 들짐승들이 달라붙어서 뜯어먹을 것이다. 철저한 패망이다. 그러면서 너는 이미 망했다. 네가 망할 때에 누가 너를 도와줄 수가 있겠느냐? 내 손에서, 내 심판에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가 나오는데, 전에 네가 이러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여러분 1절도 과거 이야기였잖아요. 이것도 지금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라서 그런 겁니다. 전에 네가 이러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여러분 언제 했습니까? 뭐라고? 그렇죠. 암몬왕 나서가 쳐들어왔어요. 사사시대 끝부분에 사울이 이제 다스리고, 사울이 늙었고 자기 아들들은 아비의 행실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같이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언짢았지요. 하나님께 가서 물었더니 하나님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자기 왕되심을 뭘로 나타내셨냐면, 내가 왕으로서, 왕은 두 가지 일을, 재판하는 일을 하고 전시에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전시에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사사시대에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인생 따라지들을 사사로 일으켰습니다. 기억나죠? 그 말인 거. 진짜 인생 따라지들, 온니엘, 이방인, 에웃 뭐야 이거, 왼손잡이 오른손이 병신, 원어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상갈, 농부, 여편네, 겁쟁이, 돌라가 벌레라는 말이거든요. 이 종 이름입니다. 노예 이름. 야일, 입다, 서자, 입산, 엘론, 압도는 업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삼손도, 내가 삼손이 막 등발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했지요. 힘의 근원을 알아오라고 이야기한 거 보면 삼손이 일반 사람인데 힘을 쓰면 어마어마한 힘이 나타나는 게 분명히 힘의 근원이 있을 기다. 그래서 드릴라한테 힘의 근원만 알아내면 은 1100개씩, 몇 개야? 5방백이 있으니까 엄청난 은을 약속하면서 힘의 근원을 알아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오른손을 왼손같이 쓰고, 뭐라 하나? 왼손을 오른손같이 쓰고, 그 다음에 전쟁하는 영을 받고, 싸움에 이기고 힘이 생기고 연하게 되고, 이런 걸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농사 짓고, 이게 참 희한합니다. 사사시대는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농사 짓고 자기 볼일 보고, 그 사사 한두 명 이렇게 가지고, 야 네가 한 200-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저거 쳐라. 삼손은 지 혼자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다른 사람은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 뭘 보여주려고 했느냐? 내가 왕이다. 나는 전능하다. 나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군사들 필요 없다. 누구 생활하고 한두 놈 성령 주면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적군 떡사발이 칠 수 있다. 이거를 하나님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래 불안하노? 그리고 그 불안한 사사가 일어나려면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사사시대 사이클. 범죄했더라, 평안했더라, 범죄했더라, 범죄하니까 하나님 징계했더라, 징계하니까 살려꾸다사이 회개했더라, 회개하면 사사를 세워주셨더라, 사사를 세우면 평안했더라, 평안하면 범죄했더라, 범죄가 발신입니다. 범죄했더라, 범죄하면 두드려 패셨더라, 징계입니다. 징계하면 또 회개했더라, 회개하면 사사. 이 사이클이라면 이 병신 따라지 같은 불안한 구원자들도 삶을 돌이키고 이게 우상을 끊고 해야 세워주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 죄는 짓고 싶고 또 불안도 면하려고 하는 어느 찰나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는데,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딱 치러 온 걸 보고 얘는 어머 오빠가 딱 이렇게 하니까 뭐 훈련된 군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문깨로 가면 문깨는 기계 가지고 다다다다다 하고 이분대 이러고 탁 하니까 뭐 활 쏘고, 활 쏘는 동안에 사다리 가지고 올라가는 놈은 다다다다 뛰가 벽에 붙고, 와 이거 적이지만은 너무 멋있었습니다. 우리도 저런 왕이 있으면 회개 안 하고 쭉 죄를 지으면서 뭐 할 수 있겠다. 전쟁에서도 이기고 불안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고 죄는 제대로 지을 수 있겠다. 하나님 없는 삶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구했느냐 하면 우리도 저 사람처럼 새 상황을 세워달라 했습니다. 사무엘이 언짢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야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 언급합니다. 전에 네가 이러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이, 왕이나 재판장이 같은 말이거든요. 네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야, 내가 너를 심판할 때에 너는 이미 패망했다 했지요. 그리고 누가 너를 도와주겠느냐. 내 심판에서, 내 손에서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 했지요. 도와줄 자가 누구라 해야 되느냐. 이때에 여러분 왕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도와줘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구하던 세상 지도자와 같은 그런 왕들 너를 구해주는지 보자.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면 네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왕이 안 구해주는데 누가 구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아이, 정부가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 돌았는데, 그 우한도 처음에는 여러분, 그 방송 봤잖아요. 처음에는 우한 사람들, 우리는 정부를 믿는다. 그러면서 뭐, 믿는다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부 신이면, 정부 신, 워드 정부신 모르겠다. 하여튼 뭐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막 코로나 웃긴다 이래서 하다가 나중에 비실비실 죽어가는 거야. 그 중국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지금 우리도 그런 거야. 입국 막으라고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도대체 대가리에 머리에 쇠를 박았나, 귀에 쇠를 박아놨는지 어쨌는지. 그러면
나라가 안 도와주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왕이 너를 구원 못 해주면 누가 구원해 줄 거야? 너무 나라 왕이 구원해 주나? 말도 안 되는. 아무도 너를 도울 자가 없다. 11절.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이게 미알료로 돼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세우고 패하고 세우고 패하고 세우고 패할 때에 계속 뭐로 세웠느냐? 분노함으로 세우고 진노함으로 패했다는 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세워진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다윗이 세워지고 유다 지파에 좀 선한 왕이 일어났다가 북이스라엘로 가면서 지금 이게 북이스라엘 이야기잖아요. 여로보암 왕조 2대 망하고 바사 2대 망하고 누구야? 오므리 4대 망하고 예후 4대 5대까지 가는데 이 예후 왕조 4대가 지금 여로보암 2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가 계속 세워지는 동안에 사울 같은 왕이 계속 세워졌다는 거야.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죄를 누리면서 이 뭐라노? 나라도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이런 왕을 하나님이 왕이 아닌 하나님을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왕이 아닌 세상의 구원자를 하나님 분노 가운데 세웠다가 패했다가 세웠다가 패했다가 세웠다가 패했다가 지금까지 왔다는 거야. 12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13절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12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뭐 되었고요? 이 봉함되었다는 말은 그 뜻만 이야기해 보소. 매다? 뭐랄까? 게다가 뭐야? 죄다. 이 죄다라는 뜻도 있고 묵다는 뜻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매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개 도망가지 말라고 딱 짜매 놓은 것처럼 매다는 말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죄다는 뜻이 있습니다. 봉함하고 그 다음 그 죄가 주장됐다는 건 말 그대로 주장됐다는 말이고. 여러분 우리가 뭘 안 날리려고 하면 뭐 저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죄는 안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안 없어집니다. 복도 안 없어집니다. 내가 옛날에 오리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오선이 오리 이야기하면서 저 아버지가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너를 창대케 하리라 이 소리를 지진이 일어나는 줄 알았답니다. 자기 아버지는 이상원 집사. 그래서 막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 방구석에 그냥 앉아 있는데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이 양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물었습니다. 창대가 뭐요? 이게 아무래도 교회에 온 것 같은데 창대가 뭐냐고 오자마자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대? 그냥 크다는 말이다. 너를 아마 물질인지 뭔지 이런 명성인지 뭔지 몰라도 네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이 사람이 교회 왔거든요.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 그 사람 창대케 안 되고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오리를 한번 오리가 이제 사모가 됐잖아요. 날짐승이 어떻게 사모가 됐지? 하여튼 이 오리 사모가 한번 우리 교회 왔길래 오리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리야, 너희 집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한테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대를 이어서 이렇게 흘러간 것처럼 요거 붙들고 기도해봐라. 이거 안 없어진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없어집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안 없어집니다. 그 구천을 떠돌다가 여호와의 날이 되면 임하게 돼 있고요. 여호와의 날이 안 임하던데요 그럼 죽어가지고 임하게 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죽을 때에 그 행실이 그를 따르더라 이 말이지요.
절대 좋은 행실이든 안 좋은 행실이든 안 없어집니다. 뭐만 없어지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것만 없어집니다. 안 없어집니다. 그러고 심판대 앞에 딱 가가지고 심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풀이는 봉함되어 있고 죄는 같은 말이거든요. 죄는 딱 저장이 되어 있다.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느껴봐.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 말이라. 안 없어지고 있다가 뭐가 되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여호와의 때가 되면 해산하는 여인에게 임하는 고통. 우리는 여러분 뭐 알을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안 한 사람 아팠지요. 그런 고통이 올 것이다 말입니다. 최고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게 앞에 있는 대로 뭐 예를 들어서 곰이 뭐 찢고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라.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식은 자식인데 지혜 없는 자식입니다. 어리석은 자식이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해산할 때가 되면 나는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애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제 10개월 정도 있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 빠삐용의 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네. 이상하게 기 나가고 싶네. 이런 마음이 있어가 지도 필사적으로 나오려고 이게 뭐 예를 들어 양수가 터지거나, 나 정확하게 모릅니다. 내 말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막 고통이 오고 이러다가 병원에 가가지고 애도 나오려고 엄마도 힘을 주고 이래가 뭐가 이렇게 되는 건데 애가 나올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 나올 생각이 뭐겠습니까? 지 가운데서 잘 나가기만 하면 얘들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고질적으로 잘 나가기만 하면 얘들은 하나님의 왕대심을 버리고 지가 세운 지왕과 더불어서 제질라 하고, 이 두 가지 죄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건데, 또 하신다고 하는데도 얼마나 어리석냐면,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애가 여러분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10개월이 되면 빠삐용하고 빠져나오는 것처럼 죄가 안 없어지고 심판된다면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는 것만, 애가 빠져나오듯이 빠져나가는 것만 살 길인데, 희한해. 얘들은 돌대가리인지 우째 됐는지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고난인 거죠. 개고난은 여러분, 얻은 유익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고난만 받은 게 개고난입니다. 이 코로나인지 뭔지, 이거 우리 한국 교회가 개고난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뭐 계획된 건지 우째인 건지 모르겠지만은 개고난이 될 수 있고요. 이게 내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했던 그 고난이 될 수도 있는 것은, 내가 내 삶 가운데 더 하나님과 밀착되고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잘 될 때에 더 하나님께 붙는 계기가 되진다면 이거 유익일 거고요. 아니면 진짜 개고난 당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고난이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 고질적인 병이었던지 나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1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이거를 여러분 골치 아픈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부정의문문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이 이거 뭐 평서절이나 아니면 그냥 이 뭐라는 우리가 직설법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 이제 직설법으로 보면 긍정적이지요.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뭐하며, 소울이 지옥인데 뭐 지옥이라 하기보다도 이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진짜 낮에는 밤을 기다리고 이런 삶을 살 거다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뭐하고 속량한다. 값주고 산다는 말이고, 그 다음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같은 말입니다. 값주고 산다는 말입니다. 즉 언젠가는 아수르에 잡혀간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그때에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평서문으로 하면 지금 사망과 그 다음에 서오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내 백성을 네가 아무리 자가 죽일라 해봐라. 내가 구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구원한다. 왜냐하면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하나님은 뉘우침이 없다는 겁니다. 즉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것처럼 자기 백성이라고 찍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 구원한다. 이게 이제 평서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 장점은 뭐냐? 듣기에 좋습니다. 단점은 뭐냐? 이게 앞뒤 문장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들이 받아야 될 죗값을 완전히 치르고 자기가 그 포로에 잡혀갔을 때라도 이제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점. 그 언젠가는 모르는 거죠. 뭐 예수님 왔을 때인지 예수님 재림 직전인지, 또 아니면 고레스가 가라 할 때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지요. 맞나? 그 다음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잡아먹지요. 바벨론은 유다도 잡아먹지요. 그럼 유다도 잡아먹고 아수르에 그때 포로로 되어 있는 것도 이 바벨론에 병합됐겠지요. 그럼 돌아가라 할 때에 섞여서 나온 놈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게 치면 한 100년 후에 나올 수 있고요. 안 그러면 예수님 올 때라고 봐도 되고, 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은 완전히 그들의 고질병을 뜯어고치고 하나님께 달라붙는 시점이 되면 하나님 구속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의무문으로 보는 사람은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겠느냐? 사망에서 속량하겠느냐?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재앙아,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는 호출로 보는 겁니다. 아까는 조롱으로 봤다 했지요? 이거 호출로 보는. 사망아, 너 이리 와. 네 재앙 가지고 와. 사망의 재앙이면 죽이는 거 아닙니까? 서울아, 네 고통 가져와. 이건 지옥 고통 아닙니까? 이 고통으로 좀 아작을 내뿌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백성 치러 온다고 하나님 호출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내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말이라 숨으리라. 나는 절대로 뉘우치지 않고 심판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뉘우치지 않겠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거는 장점은 나도 결론을 사실 못 내렸습니다. 계속 이거 생각하다가 다른 본문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거는 장점은 흐름상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그 신명기 말씀하고 그 앞에 흐름하고도 이렇게 자연스럽습니다. 단점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바울이 이 말을 인용해 가지고 부활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 나오잖아요. 에? 그때는 조롱으로 보나 호출로 보나? 조롱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인용해 가지고 조롱으로 봤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게 뭐로 봐줘야 되노? 조롱으로 봐줘야 된다. 그 조롱으로 보면 어째 되느냐? 흐름상으로는 안 맞지만은 하나님은 언젠가는 건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제가가 언제냐? 죄는 안 없어지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온전히 돌이킬 어떤 시점, 그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게 도대체 영경아, 이게 네 목소리가 이렇게 좋았나? 이전에는 미처 몰랐네. 15절이가? 예.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그가 북이스라엘이겠지요? 예? 북이스라엘이 형제 중에서 남유다나, 여러분 모압이나 에돔이나 이게 다 가문들이지요? 그렇습니다. 다 형제들입니다. 이런 주변국들 사이에서 남유다가 지금은 뭐하고 있습니까? 결실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이기 때문에 땅 사이즈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국방으로도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잘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 결실하고 있지만은 곧 동풍이 온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 이 뜨거운 바람이 되지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 동쪽에 있잖아요. 아수르 부대가 쳐들어와서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하나님이 그 군대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여러분 이 근원의 복은요 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있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다음에 그의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뭐 되리라? 약탈되리라.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중요한데 이게 가장 근원적인 복인데 근원이 마르고 그 다음에 쌓아둔 모든 네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나가야 될 것이죠. 지금 잘 나가는 중인데 7절 기다리는 때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 16절 그러면서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스터려지며 아이벤 여인의 배가 갈라질 것이다.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하게 애들을 바위에 맺히고 그 다음에 아이 가진 부녀의 배를 가르는 뭐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말이죠. 그 심판이 장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전쟁에 나간 20세 이상 남자만 60세 이하의 남자만 치는 것이 전쟁이라면 여기서는 여러분 애와 부녀까지 전부 다 잡아 죽일 것, 심지어 뱃속에 있는 애들까지 잡아 죽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너네들은 철저히 심판당해야 돌이키지 안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뿌리가 깊어서 그렇습니다. 고질병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계속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은 그거였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생긴 게 아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계속 과거와 현재 옛날에 이랬고 지금도 이제는 이러면서 지금도 그렇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 길이 뭐냐?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고질병 뒤에는 그 고질적인 죄 뒤에는 고질적인 죄를 계속 가지고 나를 물고 들어지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고질적인 부분, 뭐 예를 들어서 10,000가지는 없더라도 한두 가지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영역을 하나님 스스로 끊으려고 하고 스스로 이기려고 하고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고 그래서 내 고질적인 죄가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터지면 이것 때문에 터진다고 하는 게 뭘까? 이 영역을 여러분 우리 각자가 돌아보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스스로 버릴 줄 아는 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나라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고질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지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나가기만 하면 교만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왕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법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 왕을 세우는 거,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병이라고 하셨는데, 이 병을 심판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고, 이게 다 고쳐지면 그때서야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그때서야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시겠다. 왜? 나는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내 부르심, 내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터지면서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불러주시겠고 써주시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고치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고질병, 내 안에 있는 고질적인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이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영들이 축사되어지고, 내가 스스로 돌이켜서 지혜로운 아이처럼 10개월이 되면 스스로 나가는, 스스로 탈출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또 하나님 예배 자리를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 이러한 형편 가운데 처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나마 예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오건대 우리 한국 땅 안에 있는 고질적인 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고질적인 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고질적인 죄, 이 땅 가운데 있는 고질적인 죄, 하나님 무엇인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얻어터지고 징계받은 후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이킬 줄 아는, 스스로 벗어날 줄 아는 지혜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의 영을 부어주셔서 친밀한 가운데 교제하며 친밀한 가운데 영의 잔치가 일어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